이 저녁에 함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우리의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장 1절부터 13절을 우리가 볼 때 1절이 이 13절까지 가는, 그리고 사실은 뒤에 있는 내용까지도 가장 크게 1절이 주제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좀 자세하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2장 1절은 우리에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원어로 보게 되면 2장 1절에 이 명령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게 이 명령이고, 여기 이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동사가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 동사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 제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번역을 제 스스로 해서 놓은 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하면요, 좀 쉽게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외모를 취함 가운데서 우리의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말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외모를 취함 가운데서 우리의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말라. 야고보는 물론 2장 1절부터 13절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권면하고는 있습니다. 이 분명한 내용은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범법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고보가 본문을 통해서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는 구주가 어떤 분이시며 그 영광의 주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2장 1절부터 13절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1절부터 13절을 그래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 1절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더 깊이,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2장 1절에 사용되고 있는 차별이라는 단어 혹시 보이십니까?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 꼼꼼히 연구해 보면 차별이라기보다는 외모를 취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외모 혹은 얼굴이라고 하는 명사와 취한다 혹은 받는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독특한 형태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만 쓰여 있고요. 다른 헬라 문헌,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나 아니면 다른 플루타르코스가 쓴 것이나 헬라어로 된 문헌들에서는 이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신약 성경에서만 6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희귀한 단어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이 단어는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에서 외모로 취한다라고 분명하게 번역돼서 4번 등장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기는 좀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사도행전 10장 34절, 로마서 2장 11절, 에베소서 6장 9절, 골로새서 3장 25절, 그리고 오늘 읽은 야고보서 2장 1절과 9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앞서 야고보서에 2번 등장할 때는 차별이라고 번역되는데,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서 4번 등장할 때 똑같이 나와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그가 구원하신다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절과 9절에서 사용된 차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외모로 취함, 외모를 취하는 것이라고 번역해서 이 앞에 나온 4번의 것처럼 외모를 취하는 것, 외모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외모를 취하지 말라는 명령은 구약 모세오경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도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멸망한 이 12지파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엄하게 꾸짖고 계세요. 재판관들이 외모로 취하여 재판했다라고 말라기 2장 9절에서 분명하게 꾸짖고 호통치고 계시는 구절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결국 혈통을 따라 12지파된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이제 신약에 회복된 12지파에게 너희는 차별하는 가운데서, 외모를 취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말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은 혈통을 따라 된 12지파와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구주가 이러한 분이시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기 때문에 구약의 12지파가 지킬 수 없었던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하고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신앙의 대상이자 12지파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독특한데 제가 그 한글 성경하고 좀 많이 다르게 말씀드렸죠. 우리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란 단어가 두 번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우리가 성경 어플을 통해서 찾아봐도 굉장히 빨리,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는 고백인데 여기에 야고보가 영광의라는 단어를 삽입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1절부터 13절을 다 보게 되면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구주께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이미 홀로 영화로우신 영원한 분이라는 거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서 영광을 취해서 영화로워지시는 분이 아니라 가난뱅이들을 취하여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정도로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다 라는 문맥을 우리가 읽게 돼요. 바로 그 문맥으로 이제 외모를 취하지 않고 라는 이 말과 영광의 라는 말이 다 연계가 돼서 외모를 취하지 않고 이미 영화로우신 분, 이미 영광스러우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자들은 외모로 취함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2장 1절부터 13절에 걸쳐서 나오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외모를 취하는 가운데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2장 1절을 제가 오랫동안 설명드린 이유는 2장 1절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이해했을 때 2절부터 13절이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2장 2절부터 13절은 단순히 차별하여 대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 차별하여 대하는 행위 자체를 금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그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는 2장 2절에서 4절에서 외모로 취하는 것의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야고보는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금반지를 낀 사람, 금반지를 낀 남자, 그리고 가난뱅이,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반지를 낀 남자는 화려한 옷을 입은 반면에 가난뱅이는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뱅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뱅이, 푸토코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두 사람, 경제적으로 조금 덜 가졌고 더 가졌고가 아니라 조금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미 회당에 앉아있던 12지파라고 불리고 신약의 교회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요, 확연하게 차이 나는 두 사람에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행동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들어오니까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유심하게 쳐다봤다가 여기 앉으십시오, 잘 앉으십시오라고 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뱅이한테는 서 있든지 발밑에 앉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종부리듯이 한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다르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정하면서, 야고보는 가장 확실히 대비된 두 사람을 교회가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다르게 대비하는 대하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악한 생각의 재판관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라기 2장에 나온 그 하나님의 엄중한 꾸짖음, 호통에 해당하는 이 본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주신 율법을 신약의 12지파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구약의 12지파가 지키지 못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신약의 12지파가 그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꾸짖고 다시 한번 경성하게 하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이제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들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뱅이들을 택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앞서 2절에서 가난뱅이를 등장시킨,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뱅이를 등장시킨 야고보는 우리를 빗대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를 빗대서 다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토코스. 너희가 가난뱅이들을 무시했고 하대했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뱅이들이야 라고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구원의 은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든 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풍성한 은혜 앞에서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다, 가난뱅이일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난뱅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가난뱅이를 선택하여 믿음의 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가난뱅이를 택하여 구원하시는 분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영광을 취하시지 않으시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7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놀랍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난뱅이들이라고 한 뒤에 6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가난뱅이를 부끄럽게 하였도다. 가난뱅이를 부끄럽게 한 것은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구원받은 12지파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는, 범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뱅이고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같은,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서 가난뱅이들을 하대하느냐, 부끄럽게 하느냐, 업신 여기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인지 이제 알겠느냐? 라고 반문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가난뱅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가난뱅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하여 믿음에 부하게 하시고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외모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누구는 존귀하게 대하고 교회 안에서 누구는 하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12지파를 억압하며 재판정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불려주는 그 선한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부한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가난뱅이라고 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교회를 억압하고 재판정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가난뱅이가 아니다, 나는 부하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자들을 가리켜 야고보는 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한 자들입니까? 가난한 자들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심령의 가난한 자들이요.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외모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평 동부교회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절에서 13절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요약을 왕의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의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많은 영어 성경들에서 왕의 명령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실제로 원어 성경에서는 왕의 명령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단어로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앞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상태가 부한 자들, 믿음의 부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인데, 된다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이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된 우리에게 왕의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왕 대신 왕국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웃사랑의 명령에 외모를 취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외모를 취하는 것이 유죄 판결을 받고 유죄 선고를 받는 죄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켰으나 다 지켰으나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의 범죄자,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구약 율법에 대한 아주 오래된 해설, 오래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마치 예수를 믿다가도 우리가 외모로 취하고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사람을 판단해서 차별하면 나중에 천국에 갈 때 심판을 받는다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조금 더 읽으면 야고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2절에 가면요, 야고보는 율법을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죄인이라 이야기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의 율법.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앞서 1장 25절에서 야고보는 자유의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 12절에서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메아리 쳐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구원하여 12지파가 되게 하신 자는 듣기만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고 떠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있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12지파 되게 하신 진리로 낳으신 자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야고보가 문맥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12지파가 되게 하신 자들은 자유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곁에 머무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이라고 한 이 말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것 같이 이와 같이 너희가 말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행하기도 하라는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다가도 외모를 취하고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존대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의 12지파로 삼으신 자들은 그 율법이 자유의 율법인데 그 곁에 머물고 그것으로 사는 자들인데 이웃을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외모로 취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당장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율법은 하나를 10개를 지키다가 10계명처럼 10개를 지키다 하나를 삐끗하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면 다 범법자가 되는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우리는 그 곁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그 율법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야고보가 목 놓아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야고보는 긍휼이 심판을 이겨내기 때문이다. 긍휼 없는 심판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13절의 말씀을 마치고 이 단락이 끊어집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이와 같이 말도 하고 이와 같이 행하기도 하라고 했던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없는 자에게 있는 긍휼 없는 심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굴까요? 왕의 명령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5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가난뱅이들로 부유하게 하시고 상속자로 삼게 하셨다고 했는데 상속자로 삼지 않고 부유하게 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2번이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누구에게 약속하셨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 1장 12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서, 출처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긍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긍휼을 따라 살기 때문에 심판, 최후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야고보가 썼다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문맥을 따라 살펴본다면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가난뱅이들을 믿음에 부하게 하시고 가난뱅이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무슨 말이지요?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그런 자들로 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그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은 이때 마지막 때에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에 분명한 약속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왕의 율법을 따라 외모를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심판을 면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만해서 심판을 면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구주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오직 구주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의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처럼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12지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광의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어떠한 것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난뱅이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정죄하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율법을 자유의 율법으로 볼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의 명령대로 외모를 취함 가운데 우리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우리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외모로 우리를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의 긍휼 가운데 우리를 취하셨다는 고백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세로 인해 많이 몸이 피곤하시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30분 자고 나서 그제서야 텍스트가 좀 보이는, 이 글자가 검은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다 라고 하는 그 경지까지 이르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런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이런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